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 뿌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 참된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제 이 공동서신에서 인사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그럼 피 뿌림은 뭐고, 그 다음에 피 뿌림은 어떻게 하며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혹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영혼이 고단하거나 쇠약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쥐어짜면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진다. 구약 성경은 희생 제물의 피가 떨어지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상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의 피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님의 피가 원형입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대속의 길, 이것이 이제 피로 말미암은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속의 문을 열어주셨고 대신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이죠. 대속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그리고 영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이렇게 갈아타게 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중생 이후에 성숙의 과정이 있지만 중생이 안 되면은 뭐 성숙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이 중생이라고 하는 시점이 이게 죄의 길이냐 의의 길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이 중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게 이제 구약의 이미지인데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은 이제 신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미지와 신약의 원형이 이게 이제 한데 어우러진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지요.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붉고 이렇게 액체 같은 그런 액상의 형태의 어떤 물질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제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이제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중복음인데,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복이죠. 이게 중생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사는 복이죠. 이게 성령 충만의 복이고, 그다음에 그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서는 치유고 저주에서는 축복이죠. 그다음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제 영원한 복락과 기쁨을 누리는 복. 이 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은 그냥 다리 밑에서 맨날 그냥 막 빌어먹고 끼니도 제대로 못 입고 어디 잘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밤만 되면은 그냥 추워 벌벌 떨면서 고생하며 살던, 그것도 뭐 깡패 두목한테 그냥 맨날 시달리면서 살았던 전쟁 고아가 아주 사랑 많고 능력 많은
그리고 성품 좋은 양부모를 만난 것과 같은 이 엄청난 변화니.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은 그것은 사실상 천만분지 일, 억만분지 일에도 모자랄 정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대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게 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감옥에 있든 아니면 완전 패가 망신한 바닥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의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풍요가 얼마든지 열릴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다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고하니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적용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열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은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심지어 이렇게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은총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어도 그리고 이것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네. 어이 좋다. 이렇게 감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주중의 일상의 삶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즉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과정을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듣는 데서 그치고 말고 들은 지식은 있지만은 그러나 일상의 삶은 계속해서 세상과 죄와 저주에 밀리는 그런 전세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인격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는. 전인격적인 적용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뭔가 다급하고 절박할 때만 예수님의 피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일상에서 나의 존재 자체를 그냥 대속의 은혜로 감싸는 그런 영적인 정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도 하고 이 대속의 은총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누리는 건 집에 비누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비누가 아무리 좋은 비누면 뭐합니까? 그 비누를 내가 가져다가 문질러서 내가 부비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누가 있던들 그 비누가 내게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 비누를 갖다가 내가 부벼서 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 신자들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들어서 알고는 있긴 한데 그 비누를 갖다 놓긴 했는데 그 갖다 쓰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피 뿌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다 그래. 그럼 피 뿌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연원하는가? 이 피 뿌림은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의 제사에서 유래합니다. 구약 시대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피를 뿌리고 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다음에 희생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는 그 제물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서 받은 피를 번제단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속죄제 같은 경우는 번제단 밑에 피를 붓기도 하고. 그래서 이 피를 뿌림이라고 하는 게 결국 속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와 저주가 가득했던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가 이것을 열어주는 데죠. 근데 그 성전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가 뜰이고 하나가 성소고 하나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신 상태의 신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참된 신자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의 구조도 성전의 구조와 유사한 거죠. 그래서 뜰 혹은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내게 있어서 지성소고 어디가 성소며 어디가 뜰일까? 우리의 몸이 뜰이죠. 그 다음에 성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 마음입니다. 지성소, 가장 깊은 지성소는 우리의 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혼과 영이 바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이 구약시대 성전에서 보면 이 뜰에서도, 그 다음에 성소에서도, 지성소에서도 끊임없이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죠. 번제단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아예 그냥 피를 뿌리고 붓고 바르는 게 거기서는 일상입니다. 번제단은 죄 지은 자들이 와서 희생제물을 대신 죽이고 대속의 은총을 챙기는 데거든요. 희생제물이 대신 죽는 데예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피죠. 그래서 끊임없이 피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만 피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거기 분향단에도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쪽에 더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 위의 속죄소에도 피를 뿌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상식을 통해서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성도의 기도, 또 많은 기도, 그래서 이 향연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일단 표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도 피가 뿌려져야 했어요. 그 다음에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가장 깊은 곳인데 거기에도 법궤 위의 뚜껑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주보 그 노트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분향단과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그 성경 구절을 내가 기재해 놨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번제단도, 그 다음에 분향단도, 그 다음에 속죄소도 다 피가 뿌려져 있어요. 뜰도, 성소도, 지성소도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영과 혼과 몸 전체에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야 된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감싸는 이 전인격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죄 지었을 때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고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을 위해서도 나의 모든 인격 언행 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영혼이 고단해집니다.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와 저주에 속해 있었어요. 죄와 저주가 그게 유치한 상태였느냐, 세련된 형태였느냐, 아주 거칠고 투박한 형태였느냐, 아니면은 뭔가 좀 그럴듯하게 포장되었느냐, 이것만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죄와 저주에 우리는 푹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일에 조금만 소홀하게 되면 여지없이 죄와 저주 시국회를 쳐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스크래치를 내고 끌어내리고 깔아앉게 합니다. 그래서 고단한 영은 쇠약한 이 마음의 상태를
이게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또 깔아앉고 창백하고 흔들리고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의식의 영역에 피를 뿌려야 된다. 의식의 영역에. 자, 이미 이제 번제단은, 자, 성전에서 번제단은 속죄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번제단에서 속죄를 받은 후에도 피 뿌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성소, 즉 마음의 영역에도 피를 뿌려야 되고 지성소, 더 깊은 영의 영역에도 피가 뿌려져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소인 거예요. 즉 마음의 영역이죠. 이 마음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붙드는 이 은혜가 계속해서 여기에 뿌려지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와 저주 의식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리면서 우리를 휘청거리게 만든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상태를 뒤집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그 저주,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저주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저주의 수렁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의 은혜가 바로 저주로부터의 출구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저주 때문에 계속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건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가 걸머져야 될, 내가 겪어야 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할 때 이 저주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그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그 신문의 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패트릭 마빌로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만은 이제 이분이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 선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모두가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주하게 되면.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꺼리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온통 그냥 저주의 수렁이고 저주의 판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죄의 무게와 십자가의 승리의 힘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인 그 데렉 프린스 같은 분은 이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을 토대로 해서 이게 좀 섬세하게 그것을 이제 카테고리화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거의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 나오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나오는데,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양보다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양이 3배가 더 많아요. 지금 거기에서 보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이제 드러나는가? 신분 상승이나 혹은 다산, 건강과 형통, 승리와 주도권. 여기서 이제 주도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적인 형편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라든지 혹은 사도라든지 일부러 바닥에 내려가지만은 그러나 주도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는 굴욕, 질병, 빈곤과 실패, 그 다음에 패배, 피동성 같은 경우, 이 피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피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피동성이 심한 경우는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차를 굴려도 그 사람의 마음 자체는 완전히 그냥 헤어지고 찢겨지고 갈라지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가족 관계 자체가 지옥 같은, 우리가 그 대기업의 그 뭐 있잖아요, 그 신문에 많이 났던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뭐 마구잡이로 그냥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돈이 많은들 뭐합니까? 그런 상태의 마음 자체가 행복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결국 저주의 그늘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우리가 이제 이 저주라고 하는 상태를, 이 저주가 죄로부터 이제 대부분 오게 되는 것이지만 모든 상태를 죄로 딱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욥은 문제가 없었어, 욥 자체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쫓아서 사실 이제 시험 받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욥의 상태가 아주 이 분기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때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두어질 때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풍성할 때에는 풍요, 안정, 평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딱 거두어지게 되니까 그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는 풍요, 안정, 평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재의 완성판이 천국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 하나님의 부재의 완성판이 또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부재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있어도 얼마나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축복의 흐름이 강할 수도 있고 저주의 그늘이 강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거나 그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치열하게 붙잡고 적용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중생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은 우울감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혹은 자살 충동을 가지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거나, 혹은 뭐 분노 조절이나 감정 조절이 안 돼 가지고 어떤 그 공격성 성향, 아니면 아주 심각한 피동성 성향을 가지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런 그 저주의 그늘이 작동하는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자, 1차적으로는 죄나 죄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또 적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부모가 내뱉은 말 혹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서 계속 그 저주의 그늘이 건재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죄를 갚게 하는데 그것이 3, 4대까지 간다는 거잖아.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 3, 4대까지, 그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그 죄와 저주를 그냥 받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게 어떤 식으로 그 죄와 저주가 이게 이어지는 거 하니, 부모가 이제 말을 내뱉는 거예요. 한심한 놈, 이 멍청이 같은 놈, 버러지 같은 놈, 넌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툭툭 하는. 그러면 벌써 어릴 때서부터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멍청이 정체성을 가지거나 한심한 정체성을 가지거나 이렇게 되지요. 이런 벌써 어렸을 때서부터 저주의 그늘에 덮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또 그런 말의 쇠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로만이 아니고 때로는 학대를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틈이 돼가지고 어둠이 출입하면서 계속해서 그 그늘이 계속 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남이 내뱉은 말 때문에 저주의 그늘에 들어가는 경우, 혹은 또 참소하는 마귀가 심어주는 그런 그 생각들 때문에 또 저주의 그늘에서 끌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상태.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계속 현실적으로는 아주 고단하고 영혼이 쇠약한 이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복음이 바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이 완벽한 출구가 된다. 십자가의 대속이 완벽한 출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교회도 다니고 제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제가 성령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완벽한 출구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출구다.
아까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나 자신을 거기서 또 이렇게 엇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데 신앙 좋은 아무개 권사나 기도원 열심히 하는 아무개 집사하겠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또 나를 또 거기서 또 밀어내 그 부정적인 그 저주 의식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죄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에 나를 속량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확신을 가지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패트릭 마빌로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인 저주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머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신자들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 삶 속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있고 교리도 있는데 그러나 적용을 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의 삶에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일단 번제단은 통과했다고 볼 수 있어요. 번제단, 성전으로 치게 되면 번제단은 통과했지만은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는 핏부림이 없어요. 특히 그 성소, 마음의 영역은 핏부림이 없어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그 저주의식과 저주의 그늘이 계속 거기에는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 저주의 그늘, 저주의 의식에 더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마치 부잣집의 그 양자가 된 전쟁고아, 아까 제가 전쟁고아 얘기했잖아요. 그 고생하던 전쟁고아가 부잣집 양자가 됐습니다. 정말 꿈 같은 그런 조건이 닥친 거예요. 자기 방이 생겼고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 성품, 인격, 매너 정말 좋은 사랑의 그 양부모를 만난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혼자 불안한 거예요. 혼자 불안. 내가 계속 지금 이분들에게 그 양부모에게 사랑을 받을지 이게 확신이 없어요. 눈치를 봅니다. 언제 또 내가 쫓겨나는 것 아닐까? 계속 전전긍긍합니다. 혼자 계속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부정적인 연상을 하고, 그 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정적인 연상을 하고 의심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음식 가져오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안 볼 때 슬쩍슬쩍 이제 음식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구석구석 짱박아 놔. 왜냐하면 언제 또 뭐 뺏어갈지 먹지 말라 할지 이런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입적이 됐습니다. 입적은 됐는데 사실상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적은 됐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저주의식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는 피가 덮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로 치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저주가 덮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소에도 피를 뿌리는 일이 필요하다. 죄 지었을 때만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일상에서 평소에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내 마음속에 이게 덮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 사탄의 참소 이런 것들을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식에 피를 뿌리는 것, 즉 성소에 피를 뿌렸듯이 나의 그 마음과 의식의 영역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이 치열한 작업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아까 혼자 전전긍긍하는 그 입양과와 같은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 깨닫고 보니까 아하, 내가 지금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뿌리 내리기까지 가야 됩니다. 뿌리 내리기. 뿌리 내리기라고 하는 건 뭘까? 이게 이제 내 그 성소죠. 내 마음의 영역에 피를 뿌리는, 즉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은총으로 내 마음을 덮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두 번 하다가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여기에 바로 나의 평안과 나의 승리가 여기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 대속의 은총에 대한 내용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그냥 아예 외우고,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에 내 마음에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을 합니다.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고 어둠을 묵상하고 두려움을 묵상하고 패배를 묵상하고 쓰라린 과거를 묵상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외우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데, 이것을 선포하지 않을 때는 묵상하면 돼요. 그리고 일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출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평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이 뿌리 내리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에 이 감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당장 교회 문 닫고 나가면서부터 다시 또 저주의식에 그냥 계속 마음을 방치해 버리게 되면, 그러면 또 끌탕을 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이 주보혈 아래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만이 아니고 성소도 지성소도 주보혈 아래에 있게 해야 된다. 주보혈 아래에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이 주보혈 아래에 있는 게 안 될까? 그것은 저주의식의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이전서부터 걔네들이 터줏대감이었잖아요. 뿌리가 깊어요. 그 뿌리가 깊다 보니까 내가 이제 중생을 해가지고 은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 의식이 깊지 않다 보면 그 은혜 의식의 뿌리가 그 저주 의식보다 깊지가 못하면 밀려서 결국은 몇 번 해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저주 의식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또 끌탕을 하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식의 뿌리보다도 더 깊게 은혜의식이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여기는 아주 치열한 적용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저주의 수령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승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미 구약시대 때서부터 그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족속,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세울 때서부터 이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계에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 6장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얼마나 새기면서 신앙의 길을 왔는가. 주일에 교회에 오고 설교 듣고 또 다급하면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일은 얼마나 했던가. 자, 그 다음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누구에게? 자녀에게. 자, 아까 얘기했잖아. 죄와 저주가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를 계속 가는 그 코스가 어떤 코스예요? 결국 저주의식에 물든 마음에서 나오는 저주의식에 물든 말들이잖아요. 그 말들이 또 저주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그 저주의식으로 인생이 끌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또 저주의식에 쓰인 그 말을 뱉어버리고 이게 계속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끊고 이제 너희는 너 자체가, 부모인 너 자체가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식들에게는 저주에 물든 말을 뱉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나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강론하고, 그래서 다른 이 죄나 저주에 물든 것이 스며들 틈 여지 없이 그냥 내 말을 가르치고 내 말을 가지고 강론하고, 일상에, 여기서 강론하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무슨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디베이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밥 먹으면서 아니면 그 소파에서 같이 주고받고 일상에서 주고받는 그런 말의 수준인 거예요. 일상의 말이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어디에 이 한심한 놈, 버러지 같은 놈, 빌어먹을 놈, 거지 발사기 같은 놈,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순종한다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 매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주자. 여기 이제 집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적은 종이를 담아가지고 문설주에, 그러니까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갈 길이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품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거예요. 그 다음에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렇게 줄을 엮어가지고 조그만 상자를 마련해, 저 성자 안에 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놔요. 이것을 팔에다 묶기도 하고 머리 앞에다 달기도 하고, 저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청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처음으로 세우는 이 시기에 너희는 이제 이방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복되고 평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신약은 이 구약의 이런 바탕에 토대를 해서 세워진 거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적용하냐고. 이렇게 해야 결국 뿌리 깊은 저주의식을 극복하는 이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볶아먹고 삶아먹고 지져먹고 데쳐먹고 회쳐먹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의식과의 끌탕에서 승리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고단하고 그 쇠약한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승리의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유익을 줍니다. 조금 유익을 줘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런 열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인드 컨트롤 자체가 이게 진리에 바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진리에 바탕하지 않으면 결국 저주의식에 바탕한 것이거든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또 퍽썩 주저앉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의 바탕에서 대속의 은총을 굳게 붙들고 이 대속의 은총을 계속 내 마음에 덮는 거죠. 이게 피 뿌리는 거예요. 이게 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 그냥 예수님의 피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일상에서 나의 마음 자체를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은총으로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테필린 이렇게 말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매주자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얼마나 참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 우리 순복음에서 이제 오중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속의 은총을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데렉 프린스는
9가지로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돼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오중 복음에 대한 선포를 시작합니다. 저는. 근데 이 데렉 프린스의 9가지도 잘 그 간략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서 매일 아침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생각, 엉뚱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대목을 묵상하는 거죠. 어떤 것이냐? 9가지가.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받으심으로 내가 치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심으로 내가 의로움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나는 깊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9가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교한 9가지, 이것을 계속 이걸 암송하고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잡념이나 상념으로 시간을 킬링하지 말고, 특히 죄를 짓게 하거나 죄된 마음이 계속 나를 들쑤시거나,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자동사고, 혹은 또 부정적인 자동 액션이 튀어나올 때, 그때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주장하고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그래서 나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 이 피뿌림의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뭐가 많이 묻어있는, 그 성소의 영역인데 지금 뭐가 많이 묻어있는, 피인가 저주인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피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시라. 대속의 은총 철저하게 붙잡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고 평생 나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